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과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고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귀한 또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누리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누려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매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이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2000년 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 거예요. 즉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요 갖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갖느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부활의 사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요 바로 우리의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 이 능력과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어떻게 해요? 사망이 누구요?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은 과거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요, 사실이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1000년이라는 시간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1000년의 시간표가 하루에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실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여기에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생명이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해 주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주신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내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과 재앙의 이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들이, 모든 묶임들이 풀리고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응답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천지개벽의 사건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온 우주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위에서 주시는 생명만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이제는 우리가 저주받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 정말 나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됨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위기들, 문제들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 이 선포가 우리에게 그동안 묶여져 있던 거,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생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같은 것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죄 아래 묶여있고 불신앙에 묶여있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묶여있어요? 내 생각에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했던 나의 그런 삶이, 그러한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인생의 삶에 그 무거운 짐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자, 다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은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병에 걸려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듣는 것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요. 우리 인생의 질서가 다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보세요. 세상은 그래도 법과 규칙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없게 되면은 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혼란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게 되면요. 나의 육적인 삶에서도 모든 질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무너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니까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분노가 가득 차는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다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병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오느냐? 바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편안한 척, 겉으로는 그냥 자유를 누리는 척, 겉으로는 뭔가 행복한 척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영적인 것은요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뭐가 오느냐?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즉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 오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절망인 거예요. 절망. 사망은 소망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으니까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즉 진짜 보이는 것을 보질 못하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인생은요 절망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그 인생을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슬픔이라는 거, 이게 사망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다 사람들이 기뻐하나요? 뭐 연세가 좀 그래도 뭐 80, 90대에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라고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호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녀들은요, 그래도 한켠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슬픔들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0살, 200살 살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다가 돌아가셔도요, 자녀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 없어요. 죽음은 다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뭐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슬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또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사망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늘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가 와요? 우울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울함.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무기력. 여러분, 사망, 죽음이 뭐 소망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망은 인생에게 무기력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게 만들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이 가득해요. 그래서 참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기쁨입니다.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게 생명 있는 증거인 겁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다, 어둠, 뭐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가서 뭐 슬퍼가,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어떤 삶이, 나의 마인드가, 내 생각이 여기 어떻게 해요? 탁 눌려 있다.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약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슬픔이 있으니까는 억울함의 생각들, 생각 자체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조금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뭔가 어떤 피해가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억울함의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예요. 왜 그러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은요, 환경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다툼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망을 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침울했던 현장을 기쁨이 넘치는 현장으로 만드는 거, 그 현장을 변해가는 거, 그 바로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거,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보면 알잖아요. 자연도 많은 피조물도 생명 있는 곳에서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싹을 피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도 죽은 현장 보세요. 나무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식물이 죽어 있든지 죽은 현장 보세요. 거기에 꽃이 피나요? 아니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부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 좋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지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사망 가운데 머물지 말고 생명 가운데 이제 나와라.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줬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에 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보면요. 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이제 살릴 거다. 나사로가 이제 부활할 거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38절 보면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돌로 뭘 막았어요? 무덤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 돌이 생명과 사망의 사이에 어떻게 해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돌이 생명과 사망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사람 혼자서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안에, 이 굴 안에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지가 지금 사흘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안에서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절망이라는 거,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바로 이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힘써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절망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돌,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무거운 돌이 있어요. 어떤 돌이 있습니까? 이 돌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사망의 자리에 있어요. 이거를 못 봐요. 이걸 깨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 돌들이 치워지지 않으니까 생명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막고 있는, 생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나오는 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묶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 묶임 속에 있어요. 영적인 묶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의 묶임 속에 있어요. 즉, 이 묶임은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여기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묶여 있는 거,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요,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뭔가 내 생각을 붙잡고 있고, 뭔가 내 눈과 귀를 가림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묶여 있는 거. 여러분, 이 묶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묶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는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육적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왜냐, 우리가 죽으면 현장에 가면은요, 아이고 참 많은 것들 이루고 갔는데, 그에 가는 현장들 보면요, 몸뚱아리 밖, 썩은 몸밖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봅니다.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안 열려서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러한 부활의 그런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현장, 묶임의 현장,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23절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내게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천국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그 소망, 그 생명,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연약함에서, 무기력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24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는요 뭐라고 고백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는 저는 압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미래에, 지금 말고 미래에 살아날 거 압니다. 마르다는요 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미래적인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마르다가 고백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예, 알아요.
살 거 알아요. 미래에 살 거 알아요. 미래에 우리가 다 부활할 거 알아요. 뭘로 돼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래적인 맞아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들려줘야 되고 정확하게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살아납니다. 이 고백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미래적인 걸 생각합니까?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여기에 뭘 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현실에, 지금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지금인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뭘 말씀하셔요? 오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해요? 이제 27절 말씀은 그때서야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지금이 되어지고 오늘로 누려지고 오늘로 믿어지는 그런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내 안에 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은 누가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겁니다. 돌까지 예수님이 옮겨주지 않아요. 돌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신앙에서 믿음의 삶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돌을 옮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질 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여러분이 옮기셔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이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의 돌, 낙심의 돌, 안 된다는 생각, 슬픔의 돌, 좌절의 돌, 불신앙의 돌, 그 모든 돌들이 다 여러분 없어지고 여러분의 참된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소망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넘쳐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 돌을 옮겨질 때 뭐가 들려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돌을 옮겨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돌을 옮기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죽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돌이 옮겨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의 돌이 옮겨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야 들려져요. 돌을 옮겨야 보여집니다. 돌을 옮겨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살아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꼭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45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라. 여러분, 많은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현장,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 46절부터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고발하는 사람들, 즉 부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그 불신앙이요, 계속 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53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현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삶, 그러니까 불신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침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쪽에서는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발해서 오히려 불신앙으로다가 그들의 마음이 저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게 되겠다 라는 그런 영적인 침체 속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암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와 있는지,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종교생활은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더 침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어떤 저기냐,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 생각과 마음이요 자꾸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또한 체질과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삶으로 다 계속 가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해요? 그거 반대 가는 거죠. 생명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 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낙심에서 나와라. 좌절 속에서 나와라. 이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묶여있는 곳에서 나오라. 슬픔에서 어떻게 나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뭐가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 어디로 가나요? 순종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 기도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은 사망의 현장이에요. 어둠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때 여러분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승리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거, 사망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후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덤 속에 다 가둬버리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런 승리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묶여있는 것, 사망 가운데 있는 것,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해주시고 다 아버지 무덤 속에 갇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생명의 자료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